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의 변론,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폈지만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 유대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헤롯 아그리빠 왕은 관심을 갖고 바울을 보고자 원했습니다. 이 보고 싶음은 일종의 오락을 대하는 흥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 이야기할지 마치 연극과 같은 쇼와 같은 어떠한 그런 것에 관심을 갖은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의 문화를, 모든 문화를 알았던 바울도 어쩌면 그 의도와 내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의도와 상황을 뒤로한 채 왕에 대한 분명한 예의를 갖춘 후에 자신이 왜 유대인들의 송사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변론에 있어서 저명한 인사들로 둘러싸인 자리에 걸맞게 고급스러운 언어와 수려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모든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의 가운데 변화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학문으로 인하여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아그리빠 왕은 자신을 전도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 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바울은 아무 죄가 없음이 밝혀지게 되고 그가 상소했던 것처럼 로마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은 바울의 그 변론의 시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2절부터 23절은 바울의 회심과 복음 사역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 32절은 바울의 변론에 대한 결과와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총독과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 변론의 형식을 취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 전파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복음 전도의 여행의 그 과정을 보면 그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으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으며 천부장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즉 그는 그 대상이 다양하고 또 각각 상황이 다르긴 했지만 그는 하나의 복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미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증언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곧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담메색 도상에서의 그 한 번의 경험이 너무나 확실했고 그 경험이 너무나 좋았기에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5절입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심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 아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했던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보았기 때문에, 그가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보았고 경험했던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증거들과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이 있었고 또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으며 천사들의 증언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 제자들의 삶의 태도에 변화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두려워서 뿔뿔이 흩었던 이들이 어느 순간에 담대히 생명을 바치는 자리에 기꺼이 나와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확신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이 경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확신, 그리고 그 만남과 경험이 되어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가 증거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 사실에 대해서 밀려지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깊은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깊은 만남 이후에 그 만남에만 그가 그렇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가 그 믿음에 따라 그 순종에 따라 복음의 일을 걷는 과정 가운데 그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고 더 깊은 자리로, 더 넓은 자리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면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들었던 수많은 간증의 내용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에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분명하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구원의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부르신 이후에 나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전부를 걸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르심이 확실했고 사명이 분명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고 믿는 우리가 끝내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의 그 결론은 그 결과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궁극적인 모습이고 그 결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쩌면 육성으로 남기신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명령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라는 것은 스스로 향기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 자체이기에 향기가 나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복음 전파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전도의 모습과 전략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는 거리의 전도가 어려워지기에 이제 거리의 전도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관계성 전도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전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라면 평상시의 전도이고 삶 가운데의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가 살아있는 그 이유가,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그때에 내 삶을 봐라. 이것이 결국은 관계성 전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지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예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고 그 깊이 있는 경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남의 그 기쁨과 유익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럴 때에 틈만 나면 전하게 된다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 이것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렇게 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모습,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가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담대히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32절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은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베스도 총독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문으로 인해서 내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말이 적으나 많으라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두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보면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지녔으며 더 나아가서 분명한 확신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가 그의 노년의 삶 가운데 흉년으로 인하여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식량을 얻으러 갔지만,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권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축복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 어쩌면 야곱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내가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렇게 그를 축복하고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의 모습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죄였다라고.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옥에 갇힐 일이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대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그 안에 펼쳐진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렇게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기에 내 삶은 저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관리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담대히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현장 가운데 담대히 행함을 통하여서 또 겸손히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함을 통하여서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더디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황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환경을 지켜보아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녁에 있을 금요일의 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관계의 모든 것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